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가 형식이 되고 반복적이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책감이 무뎌지게 되기도 하고 또 무력감 때문에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늘 드리지만 우리는 실수도 반복하고 또한 죄 가운데에서 괴롭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왜 반복되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지 않는가? 또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앞에 두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열 자체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이 아직은 우리가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지성소 앞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그 성소에 들어가서 늘 매일매일 떡상과 함께 촛대도 갈고 기름도 바꾸고 분향단에 분향을 올리기도 하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는 죄의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제사를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이라던가 이 촛대라든가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규례라는 것이죠. 규례로서 정결하게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완전한 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역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외형이 아무리 정결해 보여도 우리의 속 내면이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예배의 참된 목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지은 이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참 성소가 되어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몸을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곳, 그 죄의 뿌리까지도 끊어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성경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이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제사가 이 단지 이 예수님의 그런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우리를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는 이 종교적인 수행과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참된 예배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자의 예배로서, 사랑하는 자의 감사로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봉사라고 할지라도 이 죄책감에 도망치듯 하는 봉사는 금세 지치고 금세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와 섬김은 영원하게 되는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늘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언약이 유언처럼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발효시켰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약속의 기업, 하나님과의 화목과 죄사함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서 받은 이 추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양심과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현재 속에 있는 엄청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율법과 백성과 성막과 기구에 피를 뿌렸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는 죄값을 치른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은 대속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이 대충 눈 감아주시는 그러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생명값 위에 세워진 언약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을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 무게를 아는 회개와 용서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스도는 해마다 이 짐승의 피로 들어가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가 이제는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만일 그분의 제사가 불완전했다면 계속 우리는 고난받아 죄 가운데 괴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보탤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탤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더해서 이 죄값을 갚을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제사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과 마지막 절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은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라고 주눅 들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단번에 속죄에 근거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사랑받을 만한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소망을 무책임한 현실 도피가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어깨 펴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이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참된 제사장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